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5절부터 18절,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가 좀 안 좋아서 어제 병원에 다녀왔는데 발음이 좀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양해를 부탁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하시는 일이 참 놀랍지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은 일하실 때가 많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가 완전히 절망에 빠져서 탄식하고 있을 때, 물론 우회적으로 엘리야를 꾸짖으시는 거지만 책망하기보다는 다른 사명을 맡기심으로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또한 참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어떤 식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사역을 중단하면 정말 절망하게 돼요. 이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 전하는 걸 못하면 그 목사가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다른 의미로 또 체험하고 실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엘리야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냐? 왕들과 새로운 선지자들 세우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어요. 앞서 기적을 일으키는 일보다 사실 장래를 위한 일로는 더 중요한 것일 수도 있겠죠. 구체적으로 아람의 하시엘, 이스라엘의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고, 또한 엘리사가 이제 나타났지 않습니까?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자신의 뒤를 이을 선지자로 세우는 엄중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기름 부은 두 왕의 역할은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것이고, 또 선지자 엘리사까지 심판자의 역할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말이 하나 나와요. 바로 15절에 너는 네 길을 돌이켜 하는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까지 나의 열심이 모두 헛된 것이었다는 그런 엘리야의 탄식과 푸념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내가 이제 뭐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자 하나님은 이제 다른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답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있다면 의심치 말고 이미 시작한 일을 계속해서 밀고 나가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은 네 손을 멈추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처럼 주님은 항상 모든 일꾼들을 그의 포도원으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임하시는 장면이 나타나죠. 바로 기름 부음을 이 엘리야를 통해서 시행하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람들이 당신의 언약을 버렸고 당신의 제단을 부셨습니다. 이렇게 불평한 엘리야의 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되는 것이죠. 서두에 말한 새로운 사명이죠. 즉 나는 하사엘을 통해 반역한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예후를 통해서는 아합 왕가를 멸망시키고 엘리사를 통해서는 선지자들의 지시를 이루겠다.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계셨어요. 세밀한 응답과 계획이죠.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호와의 통치가 인간들의 모든 일과 시도, 상황 이런 것들에 얼마나 깊고 강하게 얼마나 또 고유하고 소리 없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나님은 잠잠히 있는 게 아니에요. 또 그의 지도하에 있다면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정말 아무것도 없는 듯 하면서 저절로 어느 순간 이루어지는 일들, 이런 것 또한 얼마나 많은가. 근데 그저 무지몽매한 인간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눈으로 보이는 것만 역사한다고 이렇게 여기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엘리야가 받은 사명이 하나님이 계속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한 부분임을 알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한 엘리야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자신의 사역만 중요한 것이 아님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와 함께 7,000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행하고 계셨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낙심했습니까? 그때 가장 좋은 치료약이 뭔지 아세요? 다시 일하는 거예요. 인간이 사명의 의무들에 몰두하게 되면 슬픔을 잊게 되고 정상적인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가만히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자신이 이스라엘의 죄를 간과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상기시켜줘요. 그리고 아합의 왕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할 다른 사람들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고 그들에게 기름 붓도록 지시하고 계신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18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이 당시 고립감, 소외감 이런 걸 느낀다는 것은 두 가지예요. 너무 소심하거나 너무 교만하거나. 그렇죠? 혼자서 바알 순자들과 다 싸웠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를 이렇게 쉽게 나왔지만 어마어마한 숫자죠. 가끔 그런 옛날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뭐 혼자서 뭐 13명을 상대하고 뭐 일본 부사가 혼자서 뭐 400명을 상대하고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엘리야도 이런 영적 전쟁 후에 그 과로와 피로감, 압박감 아주 극에 달했을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 그런 상태에서 이세벨이 또 나타나서 협박하니까 공포가 엄습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호소했을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원래도 자기 혼자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심한 엄살을 부렸던 것이죠. 그러나 사실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나만 남았습니다. 아니에요.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 어딘가에 7,000명이나 되는 의인이 숨어 있었다.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오직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에 대한 대답이에요. 아니다. 너만 혼자 남겨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는 이들은 결코 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응답인 것이죠.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혹시 주변의 사람들이 다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고 세상이 다 돌아섰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외롭고 힘든 것. 저도 항상 그래요. 누가 날 도와주나.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저 주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신실하게 행하려고 내 길을 갑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요. 예배 때 저는 사람이 적어도 항상 천군 천사들이 함께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려고 힘씁니다. 그러지 않으면 힘이 나겠습니까? 또 한편으로 보면 엘리야 같은 이 위대한 선지자도 그의 곁에 수많은 무리들이 있음을 간파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엘리야 혼자 불러서 일을 하시겠냐? 다 함께 부르시지. 그런데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엘리야가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는 이제 느끼기 시작했을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으면서부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이렇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난리를 치고 그게 교만이에요. 그러나 또 바로 그 다음날 아이고 목사님 죽겠어요. 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연약합니까? 이 음성이 그에게 그가 그의 조상들보다 더 훌륭한지 혹은 이 형제들보다 더 훌륭한지 잘 싸웠는지 뭐 이런 거 자랑하라고가 아니라 신경 쓰라고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의 아무것도 없음을 통해서도 영광 받을 수 있기를 바라라고 가르쳐 주실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결국 이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교만을 버리고 겸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각자 사명에 충실할 뿐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는 이걸 알고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명이 영적 침체를 극복하게 함도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새로운 사명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명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이자 마음가짐이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사명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사명에만 초점을 두는 근시안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관심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보다 큰 관점에서 바라보는 영적 시각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명을 새롭게 인식하는 사람이야말로 영적 교만과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엘리야의 생애는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도 저 사람 인생이 뭐 성공했다, 실패했다. 제발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지 맙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상 가장 고귀한 인생이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데가 있다면 그게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다 버림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아닙니까? 하지만 그 실패와 죽음이 그 순간부터 세상의 생명이 시작되었고 실패처럼 보이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십자가 정신이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실패처럼 보이는 것이 진정한 승리이고, 이 땅에서 고귀하게 그리고 참되게 실패를 한 사람들을 위해 천국이 있다는 말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겉으로 보이는 것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엘리야의 성공, 외형적인 성공이죠. 그건 갈멜산의 외침이죠. 어마어마한 이방 선지자들을 이겼으니까. 그러나 그의 진정한 성공은 어디입니까? 그의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의 받아들인 7,000명의 가식 없고 타협 없는 완전한 순종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자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이 다라고 믿지 마세요. 우리가 눈이 아무리 좋다 해도 하나님의 은밀한 창고를 다 보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은 오바댜의 동굴 속을 들여다보지 못하였고, 종교적인 이스라엘인들의 그 속을 들여다보지 못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비유에서 배웠듯이 하나님은 감추어진 보화 속에 있기를 즐겨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 충성된 자들조차 발견하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죄악이 관영한 곳에서도 그의 백성들을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들을 끊어놓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가운데도 역사하고 있음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장 낙심될 때 새로운 일을 부어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감당케 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통해 영적 침체를 다 극복하게 하여 세상이 무엇이라 하든 우리 인생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감당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성공한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죄악이 관영한 곳에서도 그들의 백성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